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 내 낮은 행위가 처음부터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구나.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함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천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인 어떤 큰 핍박이나 또는 환난이나 이런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성령께서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 편지가 필요했던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또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나는 또 이 문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 없다면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통찰하시는 눈이 바로 불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외적으로 보기에 대단히 큰 성장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외적 성장이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더 사단에게 오픈되어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1세기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적 성장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힘을 쓰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외적 성장이 조금이라도 사단의 어떠한 괴계가 들어가 있거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법이 이 속에 게재가 되어서 외적 성장을 이룬다면 그 성장은 결국 사상누각과 같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의 전부인 것 마냥, 또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빛난 주석과 같은 말이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고부동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방교회입니다. 이방교회라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와 쾌락,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방교회입니다. 그 이방교회를 또는 그 모든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자, 아무리 그 지역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곳이 아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교회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 보이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안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교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에 그 교회가 아무리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너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은혜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안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능력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인가?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좌절할 때도 있고,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직도 그곳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석의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발자국은 오늘도 이 교회에 또 다른 족적으로 남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적이 있는 한 이 교회는 아직도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 교회는 그분의 권능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아직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막다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회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씻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서 있는 곳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19절 말씀 가만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품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건 칭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문제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변으로 해서 두아디라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들어서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직업이 참 많이 있었어요. 철을 혹은 모직을 혹은 어떤 장식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이라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주 모이냐면 신전 안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모임을 갖고 이런 모임이 잦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접하게 되냐면 우상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을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었겠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냐면 불교의 법당에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상을 쫙 차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사업자들도 다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불상이 있는 곳에서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곳에 가는 게 참 꺼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는 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없어져요. 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들의 신앙을 용납하려는 마음에 이 생각이 조금씩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별로 격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조금씩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사업하는 사람, 동역자의 의식을 자연스럽게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 사업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성령께서 근심 어린 마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생사왕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 줄 아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신 분은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갑니다. 포로를 끌려가서 왕궁에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편안한 생활을 합니까? 사실은 마을이 포로지 포로 같지 않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아침 되면 좋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지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다 주어지지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 불편함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져오는 동일한 불편함입니다.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가지고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쭉 함께 찾습니다. 신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자, 앞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뭐만 한 겁니까? 마음의 뜻만 적은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 뜻을 구하고 이 뜻을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것을 이룬 아닙니다. 이룬 사람 아닙니다. 다니엘은 또 화려한 왕궁에서 내가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말미암아 나도 저들과 격이 없는 사이가 돼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그렇게 들을까봐 이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서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을 정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포로로 이 땅에 잡혀와 있으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비록 이민자로 와 있으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성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환관장을 만나러 갔는데 환관장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에게 벌써 그 마음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함을 입히시고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관장의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으시고 예비시켜놓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뜻만 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민자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누가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의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두하디라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갈 때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구분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던, 이것을 잊어버렸던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교회는 반복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이 신전 안에서 식사가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음주와 강호와 풍기물입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 술도 한 잔씩 하게 되고 술 한 잔이 들어가니까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지 않던 노래도 한 곡 부르게 되고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 본성이 세상으로 달려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총소리만 빡 하고 나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일찍 뛰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해야 되고 이것을 자제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잘나서 목사인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얘기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김 목사,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목사님을 잘했어요. 아, 그럼요.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를 하시면 누가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목사나 집사나 장로했다면 아마 그 목사님 목회 못하셨을 거야. 내가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건데 아마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할 장로 될 사람, 집사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골라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목사시켰는지도 몰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거룩해서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고요. 그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 다른 사람보다 세상 것을 정말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나니까 그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세상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세상을 아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가 조금만 내 몸에 한 방울만 튀겨도 나는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행가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절제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아, 목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보다 제가 제일 자신있게 잘 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제일 자신있게 잘 놀 수 있습니다. 벌써 끼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끼가 보입니까? 음악만 나오면서 이게 우리 장로님 리듬 하신다는데, 에이, 그 리듬보다 제 리듬이 훨씬 나아요. 제가 아직 안 흔들어서 그렇지, 아, 기가 막히게 흔듭니다. 몸은 이렇게 드럼부터같이 생겼어요. 이거 잘 들립니다. 이걸 절제하고 자제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성령께서 그거 모르실까요? 그거 모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시요. 아니시요. 이해 못하셔서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문제가 뭐냐면, 소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약간 틀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벌어진 돈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또 교회는 그거 받아서 더 좋은 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세상 살 거 모르냐.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겠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돈이 없고 우리 개인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슬프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슬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무 달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불신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배반하지 말자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조그만 요거 하나만 살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이 21세기 현대 교회 안에 없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은 술 문제 하나만 좀 다뤘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내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되지 않냐. 여러분 성경 66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팀이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물에 못 타듯이라고 그러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물에다 물 탔으니까 정확한 거, 술에다 술 탔으니까 정확한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팀이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것도 양쪽에서 어우러가지고 비슷하게 색깔 내가지고 아 그래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옳든지 그러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티미하게 내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망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오늘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 목사는 술 마시고 그래 믿음 가운데서 끊으면 되지 뭐 그래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끊어질 거야 이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은 걸 왜 목사가 용납을 해야 됩니까? 이건 죄가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점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몇 절부터?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첫째 사귀지도 말고 둘째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세 번째가 뭡니까?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외인들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 중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교회 안에 두지 말고 내어 쫓아버립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다른 말 하시겠습니까? 이런데도 목사가 다른 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까? 교회 중에서 회중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왜요? 두학이라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학이라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없이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21세기 교회가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게 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의 한인 장로교회도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터전까지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그 값을 주고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던 그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9절 있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자나 남색자나 조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래도 목사가 술 마시는 거 용납해야 됩니까? 이래도 목사가 술 마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의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언젠가 끊을 것이라고 이거 있는 대로 그냥 놔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병들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놓아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머무를 것과 떠날 것을, 머물어야 될 것과 머물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무리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지혜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행대로 갚으리라. 그 행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슬픔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강한 절제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주의 성령의 이름으로 막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와 능력, 오늘도 말씀 가운데 머물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성도에게 보낸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 좀 있어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